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이사야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잘 들려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그러하겠지만 모든 사건에는 양날의 검이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죠. 양지가 좋으세요? 음지가 좋으세요? 음지가 좋으세요? 이게 뭐가 양지가 선이에요? 음지가 선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으실 줄 압니다. 남자가 선해요? 여자가 선해요? 남자가 선해요? 여자는 악이죠? 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지요. 네, 우리는 높은 산을 보면서 그 산의 그 웅장함 앞에 압도당하지만 골짜기의 깊음은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화려한 들국화는 그의 고난과 인고의 세월의 결과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각주로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국화꽃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정주는 뭐라 그래요? 소쩍새 운사연 이죠. 예, 그 화려함 뒤에 그 화려함을 꽃피기 위한 뭐 고난 뭐 이렇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데 국화꽃의 화려함을 좋은 거라고 한다면 소쩍새의 울음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상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 표현은요. 그래서 인고의 세월의 결과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성공을 위해 참고 인내한, 경쟁한 고독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죠. 사람들은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국화꽃에만, 꽃만 보고 싶지 소쩍새 우는 사연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진리라는 게 진리 자체로 있는 게 아니지요. 진리됨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자체에 화려함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 진리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럴까요? 소쩍새 우는 사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인간 자체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선지서들은 그래도 한두 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는데 대충 이런 분위기다 정도는 아시면 좋겠어요. 뭐 연구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 입장에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시거든요.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초월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걸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아신 걸 아시면서 지키지 말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 절망적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유화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든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 누가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간절할 때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톡 까놓고 오면은 이게 구원의 내용인지 알았더라면 굳이 구원 받고 싶으셨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은요, 그 당신의 언약 백성을 가차없이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는요.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이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구원과 은총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 표현 속에? 제가 제 표현을 심판의 이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과 은총이 어디 있다고요? 심판 속에. 맞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깊으면 깊을수록 심판의 강도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죄를 탄핵하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직면 속에서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좌절이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될 거라는 선지자적 그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심판의 선언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진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과 진노의 심판은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진의, 구원과 진노, 요 진의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기 쉽지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학적 구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라고 정죄당했는데, 사실 이단이라고 정죄당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신학적인 이유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입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신학은 잘못됐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구약을 읽다 보니까 개신교 성도들이 구약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거의 대부분 잘 안 읽어요. 창세기 좀 읽다가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좀 가다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다가 레위기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그리고 쭉 가다가 선지서 읽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있어야지 기분이 좋아지죠. 안 좋잖아요. 읽다 보면은 좀 위로받으려고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 죽이네, 살리네, 찌지네 막 그러시니까 안 읽잖아요, 솔직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요. 마르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라고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인,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런 구분이 소위 말해 철학적으로 이원론이라 그러거든요.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다. 첫 번째 원리는 선한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악한 원리.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이 세상 우주의 구조다. 그럼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기죠. 그럼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악은 누구예요? 사탄. 그 악과 선이 사탄과 하나님이 뭐하는 구도예요? 싸우는 구도예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탄과 왜 싸워요? 개미가 나한테 나 너의 인간됨을 나 인정하지 않아. 그 나한테 막 칼 들고 막 찔러오면 제가 걔랑 싸워요? 어이 무서워라 그래요? 이 연약한 인간도 개미랑 안 싸우잖아요. 물론 수십 마리 개미굴에 들어가면 제가 죽지만 개미 한 마리랑은 하물며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탄, 천사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존재랑 왜 싸우냐고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서 선악 구도로 세상을 보는 게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이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영육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을 영으로 상정하고 악을 뭘로 상정해요? 육으로 상정해요. 요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적 교리가 다 영육 이원론 교리에서 나와서 육은 뭐예요? 악한 거, 부정한 거, 사멸할 거, 심판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영은 선한 거, 착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확장해야 한다는 이 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죠. 읽어볼게요. 영과 육이요. 이러한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꼭 마르시온처럼 성경과 역사를 이원론으로 보지 않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본능이겠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죠. 이는 마치 사단과 하나님을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는 유아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원론을 영육 이원론으로 확장한 분들은 육은 부정당하고 삭제당하여야 할 나쁜 것, 윤리적 가치를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벌써요. 영은 지식으로 충만해야 할 좋은 것.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래요? 예수님이 직접 육은 무익하다 그랬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고 영만 생명이다. 이런 구도죠.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뭐의 생각이요? 육체, 이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육체와 영을 그 사르크스와 푸뉴마를 구분해 놨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지요가 아니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본문만 보면 좀 걸려 드세요, 좀. 다 알면서 뭐 그러세요.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피곤해 안 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거는요. 이런 말씀을 되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말씀을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원론으로 보시지 마시고 육이라는 필요한 것을 통해 영이라는 충분한 것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육이 무익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악하다, 쓸데없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이것들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하죠. 맞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치만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악이라고 말한 거죠. 충분한 거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처녀가 결혼하지 못하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네?
성경엔 악이라 그랬어요. 예. 그걸 이구도라고요. 씨를 받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악이다. 여자로 있어야지만 남편을 만나는 거잖아요. 과정과 내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육체 덩어리를 주시고 욕망하는 자아를 주시고 욕심도 품게 하는 이 모든 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줬어요?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셨으면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셔놓고 너 그거 악이야, 그렇게 있는 건 나쁜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시잖아요. 요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보이시는 과정인 거죠. 맞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에서 나온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악 또는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말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익하다, 사망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율법의 행위를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무익함을 영의 말씀으로 배우면 율법을 통해 영의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그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으로서 일을 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네. 만나야 틀리나요? 맞잖아요. 만난 자에게는 그것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이게 적당한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뭐 여자가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나이가 연상의 여인인데 남자친구 대학교도 공부시키고 취업도 해줬어요. 밑바닥 다 해줬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이 남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이 나쁜 놈, 걔 저 나오겠죠. 저주받아 놓겠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상심을 이겨내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대박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으로든 성품으로든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 쉽게 말해서 재산이 10조고 인격은 예수님이고 윤리적으로는 석가모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몇 년 동안 그 뒷바라지했던 그 전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 가서 감사히 나를 찾아서 네가 찾지 않았다면은 나는 너와 함께 평생 말하자면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것 자체는 악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좋은 제 표현은 더 좋은 생명을 만나면 그 과정으로 필요한 거죠.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남자를 많이 만나야 남자가 뭔지 안다고는 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과 경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영의 생명과 평안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육의 무익을 배워야지, 이렇게 육의 무익을 배워야지 영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필요성과 죄의 필연성을 통해 영의 충족성, 은혜의 완전성을 알게 되면 선지자가 외침한 것, 죄와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구원을 위한 과정과 필연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과 진노를 외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소망을 품고 사역이 끝나요? 회복인데 그게 뭐냐면
현재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인데요. 그 회복이 메시아를 그 예언하고 끝나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죄와 탄핵의 현장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으로 필요한 거라고 인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식과 안식과 용서를 배우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이 무익하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해 육의 무익을 주장하는 것이 영의 생명이 아니지요. 육은 나쁜 거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쉽게 말해 진리는 율법의 행위와 다른 차원이지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율법적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그거는 유아적인 태도야 라고 말하는 건 반쪽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육을 부정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부정하는 나와 긍정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신앙의 시작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시작하죠.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데 되게 노래가 좋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 가서 많이 부르셨죠. 그 어디죠? 노래방에도 있어요. 회식 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밑밥을 덥석 물으셨죠. 낚싯줄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낚싯줄에 낚시 바늘을 이렇게 무는 이유는 내가 이 낚시 바늘에 물려서 세상으로 나가서 진리가 되겠다. 그러고 무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입문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과 하늘의 영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아마? 네. 그냥 이게 물고 싶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문 거잖아요. 물렸는데, 이제 물련 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칼을 꽂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제가 고백했는데 참 잘한 거. 우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꽂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 자아 해체, 자기 부정의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등 뒤입니다. 못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우상.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나를 도우시기만 하는 분은 우상이에요. 네? 돕기만 하는 존재는 우상이라고요.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씀의 칼로 꽂으시는 분. 왜요? 죽이려고요? 멸망시키려고요? 아니요. 그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시려고요. 말씀으로 꽂아야지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걸려야지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말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길 도자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한자도 좀 많이 아신 분도 계시겠, 이게 그 머리수 변이고 앞에가 책받침이잖아요. 이 책받침이 무슨 뜻이냐면은 쉬엄쉬엄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대요. 쉬엄쉬엄 걸어가다. 뭘로요? 머리로.
그게 뭐라고요? 길, 도예요. 도통하다. 진리를 아는 도에 이르다. 이거예요. 머리 대신 어떤 존재를 따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엄쉬엄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그럴듯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말씀의 칼로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성경의 역사는 1에서 3장이 아니라 4장부터예요. 1에서 3장은 성경을 담고 있는 내용, 그래서 흔히 말해 성경 자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경험은 4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4장 바로 앞절이 뭐라고요? 3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 역사 속에 딱 떨어졌는데 우리의 실존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거라고요. 선악과 먹은 나로 태어난 그 존재가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이죠. 화염검으로도 번역했던 것 같는데 막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걸 통과하려면은 소위 말해 그 칼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칼을. 그래서 칼 맞는 현실이 성도의 경험인 거죠.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의 과정에서요. 이렇게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탄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6장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뒤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글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6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읽어봤죠? 소위 말해 이사야의 소명, 그래서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가 된 거죠. 흔히 그런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언어도 되지만 오히려 6장에서 그것만 알잖아요. 나머지는 모르시잖아요. 뒤에 어떤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솔직히요. 그런 또 이게 편견에 또 사로잡히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6장은 선지자의 소명이고 7장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소위 말해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고 8장에 이사야 아들 수알야숲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아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9장에서는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아수르의 심판, 그 다음에 11장에는 메시아, 12장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래서 이사야가 총 몇 장이라 그랬죠? 66장인데 그 66장 전체인데 1장은 66장 전체를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자체가요. 근데 전반부가 1에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1에서 39장이거든요. 1에서 그 40장부터 이제 새롭게 나가요. 근데 이 전반부에 또 전반부가 1에서 몇 장이 12장까지예요. 가운데가 몇 장이라고요? 6장이라고요. 1에서 5장까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로 분위기가, 글의 분위기가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아들의 징조, 그 임마누엘의 징조, 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가 된다고요? 6장에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선지자의 소위 말해 소명이에요. 소명이 영어로 뭐죠? 소명받았다가 영어로 흔히 뭐라 그랬어요?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콜링이 뭐예요?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자들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교회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그 선지자의 소명 속에 경험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구도를 하면 심판받아 구원받는 거죠. 맞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누가 받았어요? 독생자가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한 이면은 뭐라고요? 심판. 심판의 한 이면은요? 구원. 심판이 구원이고 구원이 심판이네요. 어디서 하나 된다고요? 이사야 소명 속에서. 우리의 내적, 역사적 소명 경험 속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런 심판과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과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있잖아요. 여기서 이 1장에서 12장 이 구도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짜 성경이라는 이 진리는 둘째 문제고 이 문학적 이 구조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이 인사이트나 감동이 어마어마한 거죠. 연속극 보는 거랑 이게 짜바리가 안 돼요. 스카이캐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말씀. 저만 그러죠. 온도 좀만 줄여주세요. 좀 많이 온도가 올라가서 많이 좀 이렇게 피곤하시고 2시 이후라 이렇게 힘든 설교 들으시는 고생 많으신데. 그래서 선지자의 소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장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소명과 그 소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잠깐 나눌 텐데요. 선지자의 소명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소명이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영광으로 담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 성전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좁게 보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은 지금 어디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려고 뭐 하신 게 뭐예요?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좁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쉽게 말해 중보자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신학 중에 핵심이 중보자, 요거를 구약 언어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사실 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사실은요. 특히 이제 이사야에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텍스트, 예언이 아주 굵직하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금 읽으면 선지자의 그 어떤 선지적인 열정,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그 어떤 중보자의 그런 마음, 좀 애잔한 마음, 이런 게 드는데, 이사야는 이게 느낌이 되게 영광스럽고, 언어의 필체가 구원의 영광과 마치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시온을 회복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40장 이후 쭉 읽어보세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언어가 나와요. 6장 이후부터는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예언, 9장 1절, 11장 1절 등등 하다가 42장 이후부터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다가 흔히 말해서 53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난받는 종 있죠. 전체가 다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못해요, 지금도요. 그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그인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있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복음을 선언해야 할 교회가 이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의 글을 발췌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의 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시간과 기회 되는 대로 하고요. 오늘은 잠깐 서론적으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구약의 신약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이사야 6장과 연결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어요. 누가요? 예수, 중보자 예수가요. 그러면 찬찬히 해볼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정하사가 뭐 같아요?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글을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원어를 보니까 카타크리노로 되어 있대요. 카타는 어디 아래란 뜻이, 크리노는 고발하다.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죠. 네, 정죄하다. 정죄 선언을 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직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누구예요? 죄 있는 육신, 3절 하반절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죠. 육신의 죄를 정죄했어요. 누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예수의 육신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 예수님의 죄는 없는데 죄 모양이 있잖아요. 그분 자체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이오마인데 똑같다 그 뜻이에요. 유사하다. 죄가 있는 자처럼. 그래서 그 죄를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정죄했다는 얘기는 죄 있는 자로 선언했다 그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죄 있는 자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져요. 예수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데 죄 있는 자로 정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럼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역시 똑똑하셔요. 나의 죄란 말이에요. 예수가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죄인으로 폭로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건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요 따르지가 카타예요. 어디 아래, 육체 아래 있지 않고예요. 육신 아래. 그럼 육신은 누구예요? 4절 초반부에 있는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앞에 육신의 죄를 정죄당한 분은 예수의 육신이죠. 그럼 뒤에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로 폭로당했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야 돼, 따르지 말아야 돼요? 네? 헷갈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누구로 죽은 거예요? 나로 죽었잖아요. 그 예수는 긍정당해야 돼. 말이 좀 안 맞죠? 긍정당해야 돼요? 부정당해야 돼요? 그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이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따르지 않고, 육신은 따르지 않고, 뭘 따른대요? 영 푸뉴마예요.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여 뭘 보냈다고요? 영을 보내서 따라도 또 카타예요. 영 아래서 행하다가 뭐냐면 페리파테오인데 걸어가다. 지난주에 말씀을 가르쳐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같이 가다 그런 뜻이에요. 영 안으로 가다. 영 아래로 걸어가다. 육체로 죽으신 예수를 부정하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을 담고 걸어가다. 그게 율법의 요구의 디카이오신의 율법의 의의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완성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뭐하고? 부정하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가는 게 율법의 의의 완성이라고요. 이거 이해 다 되시나요? 잘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 보세요. 천천히 볼게요. 역사 안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카타크리노 정죄하고 유죄 선고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육신을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 즉 부활하기 전 예수를 정죄했죠.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정죄당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죠. 그래서 두껍게 제가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모범의 인물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는 나의 죄로 죽으신 자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는 뭐 해야 돼? 부정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잖아요. 진리를 말하신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나 있잖아. 이 나는 네가 나를 그러니까 네가 이 나는 부정해야 돼. 왜요? 네 앞에 있는 나는 너니까. 아이고. 에? 네 죄를 담고 있는 나거든. 네가 나를 부정해야지 네가 살아.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인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부인 3번 다 하고 다 까먹고 있다가 꼭 끼우 3번 듣고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그렇게 그 예수를 부인해야지 내가 살지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제가 베드로 마음에 안 들어 모르겠는데 정황상 제 정황상 그때 예수님이 말한 그 부정해야 할 그 예수가 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구는 소리와 함께 어떤 이 복음적인 큰 어떤 각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내면적으로요. 물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겠지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 막 그려놓고 막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해놓고 막 성상으로 해놓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건 카톨릭은 물론 복음적 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걸 착각하는 거죠. 서로. 그 예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근데 죽어야 할 그 당신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못 죽여요?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자기 욕망, 사랑의 총화가 예수에게 몰입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잘 포장하고 길들이고 다루어서 나의 욕망의 화신으로 딱 만들어 놓는 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너의 머리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말로 너한테 가야지 율법의 의의가 너에서 완성되어 네가 진짜 안식과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할렐루야. 다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모양인데 혹시 모르시면 참 진짜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요. 이것만 잘 아시면 한 고지는 넘어가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한 고지는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 자기는 예수로 이입된 나란 말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몇 번이요? 3번. 정확하게, 분명히, 확실히. 다른 말로 십자가 지기 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는 나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내 죄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성도 안에 영으로 들어온 그 말은 나의 진리됨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오해해서 그 진리된 나를 또 다른 의미의 율법적 구도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게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말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행하는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일어나 걸어가다 란 뜻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행하게 하신다는 이사야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영 아래 걸어가는 자인 성도는 율법의 의가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어떻게 완성되냐면 율법을 폐기함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되는 그 현실이 율법의 의가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로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대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당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걸어가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것이라면 이사야는 뭐예요? 죄 있는 육체가 죄 없는 하나님을 배웁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는 선지자의 경험 속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죄가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죄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소위 말해 구약의 카도시의 개념, 거룩하게 된다는 개념은 뭘까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으로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 몰랐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원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께 취하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함몰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다. 지난주 했었죠. 세상에 있지 않다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여지다예요. 하나님께 취하여지다.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꽂으셔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이고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들어서 세상에 피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으로 취하신다는 개념이라니까. 함몰된다. 그걸 이제 흔히 연합된다. 하나 된,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를 하나님 밖에 두고 잘 이렇게 다루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함몰시킨다. 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나의 구원을 확장하겠다라는 그 소위 말해 자력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되겠다라는 그 타력 구원의 왜곡된 구원을 말하는 거나 실상은 하나님 밖에 있는 현실이니까요. 이 땅에서 뭘 하든 결론은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는 거죠. 그게 라카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동행하다의 의미예요. 세상이 없다. 세상이 없어지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게 뭔지를 좀 자세히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인간의 죄는 입술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흔히 말해 마음이, 입술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의도적으로 선지자가 입이라는 말하는 걸로 의도적으로 담은 거예요. 나중에 소명 하나님께 의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취한 바가 돼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어떤 걸 경험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들이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냐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보낸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왕에 의해서 보내진 자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모습의 이후에 보내지는 모습과 보내진 자에게 담겨진 말,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이게 뭐죠? 뒤틀려져 있어요. 읽어보셨잖아요. 뒤틀려져 있어서 아무도 못 알아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정결하게 되는 걸 의도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한정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수랍 중 하나가 성전에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하는 부젓가락으로,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핀 숯이죠. 여기 언어로 보니까 리츠파라는 단어인데 거의 여기에서만 나온 단어인데 그 빨갛게 달구어진 돌 혹은 숯, 이렇게 표현된 단어래요. 제단에서 동물을 태울 때 있었나 봐요. 아니면 향단에 있었든지 어떤 성전 기명에 사용되는,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걸 어디다 갖다 댔다고요? 입에다 갖다 대서 입을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표현됐냐면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내 입에 이르며,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입에 이르렀죠.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이건 병행법 같은 거예요. 악이 제하여진 거랑 죄가 사여진 같은 거예요.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술에 새빨갛게 달구어진 돌을 대니까 그의 악이 제거하여졌고 죄가 덮어졌다 그랬죠. 부젓가락으로 취했죠. 잡았죠. 네, 그 돌을요. 요게 라카흐거든요. 그러니까 부젓가락, 성전 기명의 돌을 스랍이 취한 돌을 어디다 갖다 댔어요? 예레미야래. 이사야의 입술에다 갖다 댔죠. 그럼 무슨 그림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취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정결이라고요. 하나님께 취하여진 거, 하나님께로 함몰되는 경험, 그걸 성경이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도시, 구별되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 이런 거 없어요. 더 비교해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옳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함몰된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 그 양식과 은혜를 얻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몰된 내 현실이 중요한 거지요. 그 카파르 단어가, 사하여졌다라는 단어가 카파르인데, 요 카파르가 몇 번 제가 했었는데,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방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를 역청이라는 기름으로 칠했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게. 덮다. 카파르. 그래서 속죄소를 덮다. 죄를 덮다. 그걸 속죄하다. 그러니까 속죄는 죄를 이렇게 사멸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덮는 거예요. 덮어짐의 은혜.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악과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보지 못할 정도로 패역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속죄시킨다고요? 덮어서 내가 널 안 보고 그리스도로 보겠다, 여겨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속죄하다, 사하여졌다 는 뜻입니다.
죄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덮으심의 사역으로 죄 없는 자, 죄가 덮어진 자가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에 타는 돌을 입술에 대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전가된 거죠. 그걸 전가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를 부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것이고 그거를 속죄, 하나님의 속죄 사역. 그 성도의 구원은 전가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뒤로 숨는 거죠.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성도는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영으로서의 생명의 말이 우리를 덮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르는 말을 영과 생명으로 담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여진 교회들이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적 실현, 역사적 경험 속에, 내적 경험과 역사적 경험 속에 그리스도의 말을 담은 자로 살아내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뿐이 없죠.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놓으라 그랬잖아요. 구원 받으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로 죽은 마땅히 죽어야 할, 부정당해야 할 그 예수라는 걸 부정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말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보자적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혜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적 일을 하는 존재.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진리로 감사하다도 되지만 또 뭐가 보여요? 중보자적 마음이 보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6장에서 경험한 이 경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기도 하고 만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체계, 이 진리 안에서 목사든 성도든 교회가 회복하라 하면 그렇지만 그 진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가장 필연적인 거는 중보자적 그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놓으라, 할렐루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영을 가져놓으라. 그래서 그 영을 함께 나누는 그 지체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체랑 소통을 할 때 내 안에는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반쪽만 알아가지고 난 진리가 됐고 육은 부정하고 육체 안에도 율법의 행위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지어 막 그 무시하고 그 나누고 너는 비진리 나는 진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꽝이에요. 그게 이제 이 진리 안으로 넘어온 우리 성도 안에서
이렇게 뭐죠? 좀 잘 좀 배워가고 다듬어 가야 할 영역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무장한 사람보다 율법적 행위를 포기하고 또 다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 사람은 초롱 깨지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누구도 못 깬다니까요. 정말 됐는지는 나중 문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등포나 여러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 온땅교회 좀 핵심 좀 리더 성도님들과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문제인데, 이 바닥이 좁잖아요. 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계보라 그러면 그렇지만, 뭐 김성수, 그 다음에 뭐 김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진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또 나와서 흩어지고 또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어떤 거대한 그 오션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색깔에 맞는 교회랑 그 설교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뭐 진리다, 또 지네끼리도 진리다 비진리다 그러면서 하면서 나쁘다,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강의를 오늘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근데 이 체계 안에서 우리가 아주 그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그 오류로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또 뭐 김용순 목사나 그 임용 목사 설교 이렇게 들으면 공부했던 그런 거 정리해놓고 말씀 전하고 있는 차원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유통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 유튜브로 많이 또 설교 들으시니까.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이분은 뭐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다, 뭐 얘기도 하고, 이분은 또 되게 하여튼 재미있어요. 평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각자에게 또 맞는 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심리학이나 인간학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은 그건 비진리다, 너는 인간의 진리 자체를 모르,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이런 한국이나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 안으로 건너오신 분들 안에 이 중보자의 마음, 이게 단순히 인간을 이해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이해되는 어떤 그 차원에서의 중보자의 마음을 회복하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그 진리를 공부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데, 바쁘게 일하면서도 좀 공부를 하면서 기대가 되는 게, 이사야 이 메시아론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다른 중보자가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좀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은혜도 좀 개인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항상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과정을 잘 살고 용서하면서 살아내면 좋겠다.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안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그 죄를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중보자의 사역 속에서 율법의 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서 죽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완전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늘의 영광을 나누고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후원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진리의 검으로 건네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과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 속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안식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연휴고요. 목금부터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날 금요 성경 공부 나눔 할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오셔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소통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있으니까요. 꼭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고요. 부담된다 그런 분은 오세요. 자유롭다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되고 부담된다 그런 분은 오시라는 성령님의 뜻인 줄 아시고 농담이에요.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설날이라 또 친지와 함께 처음 새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환영하는 건 손만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제 눈에 손만 처음 오신 분 우리 또 높이 들어보세요. 또 뒤에 분 아니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그냥 오락 안 할 테요. 예.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로 다 저는 보셨죠? 인터넷 성도님들이시니까 저만 모르죠? 여기 교제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30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탄생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